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은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에 붙들림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얘기를 안 해서 성경을 안 읽으셨나요? 무조건 제가 먼저 읽으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읽으시는 겁니다. 굳이 매번 얘기하지 않아도 늘 하시던 건데 안 읽으시니까 너무 썰렁했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교회사에서는 마리아의 찬가라는 그렇게 불리우는 아주 유명한 대목입니다. 이 찬가라는 우리에게 생소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이런 찬가라는 것을 부르진 않지요. 이렇게 이 단어를 쓰진 않는데, 이 찬가라는 것을 원어를 보면 특히 이제 라틴어에서 우리 영어로 찬송가를 힘늘이라고 그러죠. 힘누스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히무스인데, 즉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종류 가운데 신과 같은 신성과 대상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Magnificat이라는 단어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송가는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분을 잉태하고 그리고 불렀던 그 기쁨의 노래의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녀가 경험한 하나님 속성 가운데 오늘 본문에게 두드러지게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50절을 보시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4절 보시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구절 모두 다 반복되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자신의 잉태 과정을 지나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게 다 긍휼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찬송이라는 거죠.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저와 또 여러분에게 또 우리 고국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한다면 긍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비참함의 상태에서 그 상태를 향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이 긍휼과 아주 유사한 단어가 은혜잖아요. 우리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긍휼과 은혜가 같은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긍휼이 훨씬 더 강도가 진한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시다시피 은혜라는 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 죄 때문에 자격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긍휼은 무엇인가 하면 이거예요. 죄의 결과로 빚어진 이 비참함을 통해서, 이 비참한 상태에서도 비참한 인생을 향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긍휼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영어에도 have mercy on me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오늘같이 우리에게 긍휼함이 필요한 시대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여러분 뉴욕에, 물론 뉴저지가 가까운 스태튼 아일랜드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뉴요커인데요. 뉴욕에는 두 개의 큰 우리 공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존 F 케네디가 있고 하나는 라구아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라구아디아라는 공항이 있어요. 이 라구아디아 공항에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라구아디아가 과거에 뉴욕 시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래전 뉴욕의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이 가족도 없이 너무 외롭게 살다 보니 배가 고파가지고 남의 지갑에서 20불을 훔치다가 체포되어 법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판결하기 전에 판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노인장 하실 말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그날 재판장이었던 라구아디아다 저지에게 가만히 그를 쳐다보면서 판사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아주 정말 눈물 흘리면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라구아디아 이 저지가 판사가요 그 노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노인장에겐 정말 긍휼이 필요하시군요. 그러나 노인이 잘못한 그 20불에 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갑을 꺼내 들고는 거기서 10불을 제게 마침 10불이 있네요. 제가 이 10불을 이 노인장을 대신해서 변상하겠습니다. 노인장이 춥고 배고프도록 버려둔 저의 책임도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10불이 더 필요한데 여기 법정에 와 계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사회에 이분과 같이 춥고 배고프도록 방황하며 도둑질하도록 버려둔 데에는 우리 모두 공동의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롭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바구니를 돌렸다는 겁니다. 돌려서 나중에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한 100불이든 얼마나 좋겠어요? 정확히 10불이 더 거쳐져서 20불로 노인장이 훔친 돈을 그대로 배상해주고 그리고 그 노인장을 풀어주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긍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구아디아 시장을 얘기할 때 He's a man of mercy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돌면서 나중에 뉴욕의 시장까지도 당선이 되어 메이어로서의 좋은 평이 있기에 저 공항을 라구아디아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라구아디아가 긍휼을 베푼 거에 비교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냥 긍휼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풍성하다는 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 잉태하고 나서 기쁨의 찬미를 부르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오늘 그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와 닿는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긍휼을 보면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함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뭔가 아쉬운, 조금 씁쓸한 그런 내용이 몇 가지 나옵니다. 딱 두 가지인데, 자신의 자화상이 한두 가지 단어로, 인상적인 단어로 표현됩니다. 48절을 보시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며, 여기 비천한 여종입니다. 그 다음에 50절에 보시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특별히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나는 비천한 여종이고, 두 번째로는 정말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기 비천함 보면 humble state, low state라고 기록되기도 합니다. humble, 신분이 낮다, 낮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죠. 이건 단어를 보면서 마리아가 참 잘하면서 열등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스스로 나는 비천한 여종이다, I am nobody,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여인도 아니고 여종이에요. 여러분 먼저 번 쓰던 우리 한글 성경을 보시면 계집종이라고 돼 있어요. 그만큼 낮은 여인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화려하고 주목을 받은 도시가 어딜까요? 이스라엘에서 어딜까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지 않으니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나사렛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멸시를 받는 동네였습니다. 누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어요. 오죽 나사렛에 대한 별로 촌이라는 거예요. 저 지방.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도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더냐? 나사렛은 뭐 대단한 인물이 나는 곳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혐오하는 말투가 있었던 것처럼 가난하고 평범하게 살던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도 주님,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단어 속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보이지 않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소녀의 심정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천한 소녀예요. 열등감과 싸우고 있던 이 소녀의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소녀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스캔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스캔들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봉건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사실은 이건 커다란 스캔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는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 이런 어린 소녀가 임신하게 되면요, 그 소녀를 돌로 쳐 죽여도 그 사회는 무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수모, 이것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손가락질, 그 혐오와 수많은 비방의 말들,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어쩌면 잃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소녀가 겪고 있었던 그 마음에 내재하고 있었던 엄청난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비천함과 이러한 두려움을 안고 있었음에도 우리 주님은 마리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두려움이 있는 그 어린 소녀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내가 두려워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 부끄러워할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다. 네가 구세주를 낳을 수 있도록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그 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무엇을 느꼈을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히브리어가 엘라훔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라움이라는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라움에서 본래는 레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어머니의 가슴을 표현합니다.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은 그 여인, 어머니의 깊은 가슴과도 같은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네가 무서워하고 비천함에 있는 여종이라 할지라도 너는 내 품에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면서 어찌할 줄 몰라 하던 이 어린 소녀, 외로운 소녀, 비참함을 느끼고 있었던, 열등감 속에 빠져 있었던 소녀. 그러나 하나님이 다가오시면서 사랑을 베푸시고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시는 그 순간, 아마 그 열등감, 그 두려움은 눈이 녹듯 다 녹아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기에 오늘 마리아의 찬가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긍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생존 경제,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느껴야 하는 나의 열등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있고, 그것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는 것,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요? 내가 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면 될 텐데 긍휼히 여기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들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습니까? 나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간에, 내가 겪고 있는 열등감이 무엇인지 간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다면, 아니 그 긍휼의 하나님을 이 성탄절날 다시 그분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주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그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긍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마리아 개인이 아니라 또 누구를 택하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을 통해 절대 1대1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1대1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맞으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말로 그 당시에 노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유가 있긴 했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압제 아래 살아야 되는 노예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노예 생활이나 다름없는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많은 노예의 경험이 있었어요. 가장 잘 아는 애굽에 끌려가서, 끌려간 건 아니지만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죠. 저 북방에 아수르가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그리고는 노예로 잡아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저 남쪽에 있는 이 우리가 아는 바벨로니아가 들어와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시점에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노예였다라는 거죠. 이번엔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과거의 제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소위 철의 제국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에 대해서만은 승산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가면서도, 아수르로 끌려가면서도, 바벨론을 끌려가면서도 우리는 언젠간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강력하게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철권을 향해서 그것만은 민족 해방의 어떤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마리아가 한 생명을 잉태합니다. 시간이 되면 그런 성경에 대한 파노라마를 좀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성경을 쭉 보시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있잖아요. 아주 흑암의 시대에서 태어나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대표가 출애굽시킨 모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시요. 꼭 흑암,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준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 생활에 하나님이 준비하여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붙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며 기대해야 되며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사는 말하기를 그가 바로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고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그 순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백성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줄 수 있는 놀라운 메시아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된다는 것, 마리아에게 개인의 소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건 민족의 소망이 회복의 순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민족에게 또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노예되었고 앞으로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무런 승산이 없는데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단절된 그 상태에 그 민족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이제 열리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민족 또한 긍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저희가 지역적 감정이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조국을 생각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애국자라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라는 생각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걸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 대한민국도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체험한 성탄의 이 사건, 첫째, 자신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고, 둘째로 마리아가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출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나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당당한 구도에
결론이었습니까? 결정이었습니까? 내가 어느 순간 믿어야지 그러고 믿었습니까?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교회 가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내어두면 내가 예수 믿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모든 것이 은혜고 긍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냐고 했냐면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강조점은 그 앞서서 더 강조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나오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성경은 이 은혜 앞서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비천함, 마리아와 같이 어린 계집종, 그리고 외로워하고 열등감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에 둘러싸인 그러한 사회적으로나 아니 심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이제는 좀 더 성숙해지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이 과거 속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나의 두려움 산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33년 공생의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일 많이 그들을 향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영어로 그걸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양들처럼 보이는 그들을 무리를 향해 compassion을 가졌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좌절, 우리의 낙심, 우리의 절망을 같이 느껴주시고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분, 컴패션이 두 라틴어로 복합되어서 두 단어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콤, 누구와 함께, 패션, 열정인 거예요. 저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가난함을 도와줄까 하는 마음. 예수님이 저 죄로 찌들은 삶을 어떻게 자유케 할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여러분 오늘 그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마음의 아픔은 없으세요? 고통은 없으신가요? 밝아오는 새해를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 가운데 많은 두려움, 많은 혼란, 당황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의 앞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 앞에 다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긍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가장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기쁨, 끊임없는 찬양, 그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 주님이 오심을 축하하는 그 마음과 함께 나 자신이 그 긍휼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벌거벗음을 주 앞에 숨기지 않게 하시고, 비천한 종들이지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고 약할 때마다 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마다 부유케 하시는 그 보배가 되시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나라와 우리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